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일 자체가 좀 기이한 일이지요.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물과 빈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허탈한 심령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두 배에 실었더니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화난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빈 배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나요?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기쁨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빈 배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빈 배라고 하는 말은 실패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에 고기로 가득 채워졌더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배를 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가 비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빈 배와 같은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건강한 몸에 병이 들어 빈 배처럼 되어지고,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 배처럼 되어지고,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해서 빈 배처럼 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빈 배처럼 되어질 때도 있고, 빈 배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허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빈배 인생이 지닌 축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자, 지금 베드로가 그 배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실패했던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물 씻는 것도 좀 정리하고, 지금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실패해서 허탄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내라. 자, 지금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는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의 귀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나 많이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던 허탈한 베드로의 심령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축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빈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장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심각한 사건에 허덕일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애로움 아닙니까? 나 홀로 존재한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돈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하여 허탈한 심령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깊은 데로 가라.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고기는 얕은 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깊은 데라고 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내 기술, 내 상식,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깊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 지금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온 오래온 세월 동안에 볼 때 이치와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적으로 볼 때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환한 대잔에 가서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 밑에 있는 물고기가 훤히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한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이 몰릴까요? 물고기들이 먹는 먹이가 깊은 데보다는 그 바닥 가장자리에 많은 먹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더 나가서요, 이제는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지금 이 어부들은 일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일하는 도중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다 정리한 후에 다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정말 골치 아픈 일이지요. 그것도 경험에 맞지도 않고 있지도 맞지 않고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요인으로 보면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자기 손바닥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어리고 또 고기도 잡아보지 않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에게 이런다면 여러분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치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 지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은혜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6절입니다. 오늘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베드로의 기술로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고기 잡는 장소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놀랍고 신비하고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풍요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고요,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랬고, 3장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2배에 가득 채우도록 넘치는 고기를 잡아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무의미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가난을 풍요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할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돈이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더니 풍요로움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론해 봐요. 허탈해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저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좀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6절에 말했잖아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까지 불려가지고 2배 가득 채우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자, 이게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를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2배 가득 채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랍비, 선생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여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 순종할 때 그의 신앙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난 후에 주여,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할 때 이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변화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마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아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생활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데로 가는 은혜를 받고 나니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갔더니 놀라운 이적의 풍요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감이 그 속에 넘쳐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무의미하게 살았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짓고 살던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변하여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 변하여 남을 칭찬해주고 위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사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시다.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축복을 받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가 허탈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애로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허탈해진 베드로에게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끼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눈을 돌려 주님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럽다고, 이제는 애롭다고, 이제는 아프다고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